감사합니다. 1년 안에 은혜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아침 또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 새벽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 14절입니다. 땅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월요일부터 욥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더 어렵죠. 자라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육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있고, 생각이 자라나는 것도 있고, 마음이 커진다는 것도 있고, 우린 믿음 생활하니까 영적인 성장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라난다는 건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60만 자라면 안 되겠죠. 그런다고 또 몸은 작은데 이 보이지 않는 다른 것만,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1년 마지막 때 나는 온전함으로 자라났는가, 소유를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자라났는가, 작년보다.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이 어려운데요, 특별히 온전함으로 자라나는 건 더 어렵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거부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그 상태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그 현재의 상태, 평안함을 누리는 거, 그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 뭘까? 좀 쉬운 얘기로 하면 평안함이죠. 여러분이 요즘 평안해요. 그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함이 깨져요. 그럼 뭐예요? 내 평안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깨질 때 사람은 고난을 당하죠. 고난. 왜냐하면 평안함이 깨졌으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다시 평안함이 되어지면 여러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란 뭐냐? 고난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 상태가 있죠. 중학교 가면 고난이죠. 졸업할 때쯤 되면 평안해져요. 애들이 온전함으로 자라나서.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 온전함과 중학생의 온전함은 다르겠죠. 초등학생의 평안함과 중학생의 평안함이 다르겠죠. 믿음 생활도 이렇습니다. 각자 다 평안하대요. 근데 이게 상태가 다른 것이죠. 처음에 이 욥은 동방에서 인정받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근데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작은 욥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하나님께서 내기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목숨만 빼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는데 자기 모든 소유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법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3장에 보면 바로 친구들이 찾아오고 2장 11절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도 죽고 물질도 날아가고 몸에 병도 생기고 오는 고난은 다 왔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왔는데 이 모든 재앙이 그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만 사람 소발이 왔습니다. 욥을 위문하러 온 것이죠. 서로 약속하고 갔대요. 위로하자고. 그래서 욥을 보는데 욥의 형편을 보니까 그들이 울며 소리 지르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들과 욥이 같이 있으면서 욥이 같이 있으면서 뭐 하냐면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근데 내가 내 고난을 해석하잖아요. 자기 수준으로.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수준으로. 근데 내 수준으로 이게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하니까 고난이죠. 해석이 되면 정리가 되겠죠. 답을 찾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엔 이래서 그런 것 같아. 네가 죄를 지었고
네가 뭐 잘못했거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계속해서 해석을 해주죠. 이 해석을 해주는 이 행위가 뭐냐면 결국 말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해석이 안 되죠. 나중에는 해석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위로한다는 우리의 이 방법이 뭐냐면 자꾸 해석을 해줘요. 이래서 그렇고 네가 그래서 그랬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닌가? 더 얘기해봐. 그럼 내가 듣고 더 해석을 해줄게. 이 해석을 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일어나냐면은 37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대부분의 내용은 말싸움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난 이렇게 생각해, 넌 이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죠.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되냐? 이런 해석을 듣다가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화내는 이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다. 1년을 사는데 내 삶의 땅끝은 뭐냐면요. 평안이 깨지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가능한 고난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가 다루고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올 때 욥의 상태가 어떠한가? 분노, 짜증 이게 가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신 이유는 간단해요.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사람하고 해석하고 말질만 하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욥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무지한 말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네가 아는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는 하나님, 네가 아는 거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다 잘 알아? 그럼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기초는 누가 놨는지 알아? 너는 그 땅을 이 도량하는 법은 네가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새벽별은 어떻게 뜨는지 네가 알고 바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구름이 어떻게 그 옷을 입고 어둠이 어떻게 강보를 만들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이 한계를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얘기하세요. 그 38장부터 계속 이런 얘기만 하죠. 그랬더니 욥이 이거를 듣고는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 다음에 비가 어떻게 내리냐, 심지어 이 짐승 새끼들, 하마, 큰 짐승들, 들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새끼를 갖고 낳고 타조가 어떻게 메뚜기는 어떻게 하면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오고 매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계속 듣다가 욥이 결국은 하나님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자기가 해석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트집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뭐예요?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툽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을 기르다 보면 그렇죠. 애들이 잘 안 돼. 뭐가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짜증을 내죠. 엄마하고 아빠한테.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못 살아서 그렇고 엄마가 못 배워서 그렇고 내 얼굴은 엄마 얼굴 닮았고 내 머리는 아빠를 닮은 것 같고 전부 짜증을 내죠.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야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나는 비천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이 묻는 거에 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입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트집 그만 잡고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네 해석이 네 말이 네 정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저는 목회하니까 교회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요, 뭐 각자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래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대면서. 근데 교회를 제대로 아는 분이 정말 없습니다. 교회론도 모르고 교회 기능도 모르고 교회에 어떤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근데 각자의 교회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더 갈등이 일어나겠죠. 친구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큰 지식들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면서 결국 입을 가려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가르쳐 줄게.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고난 중에 그래도 위엄, 존귀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 입학해갖고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읽힌 책이 뭐냐면 포로수용소를 읽힌 것 같아요. 그 포로수용소. 그 나치, 이 아우슈비츠에서 다 잡아 죽이는데,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끝까지 그 나중에 책으로 쓴 거죠. 나중에 그 사람 심리학 박사가 되죠. 살아남는 자는 죽는 자는요, 일단 동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옷도 다 벗기고 씻기지도 않고 자는 자리에서 똥도 싸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건, 나는 인간이 아닌가 봐. 이 인간의 존엄성, 자존감을 딱 내려놓는 순간 그 즉시로 짐승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고 죽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더럽게 만들고 이 더러운 곳에 오물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도 하루에 물을 한 컵 주는데 그 물을 나눠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찍어서 세수하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빨을 닦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몸을 씻어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인간이야.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한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바로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살아서 뭐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야, 너 힘들지 어렵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창조하고 너 귀한 자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가 막 이렇게 복창이 터지고 보자마자 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너를 귀하게 낳고 귀하게 길렀는데 네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 어제 가슴 아팠어요. 오후에 보니까 이성균 씨가 죽었더라고. 다른 연예인들 죽었을 때는 확 안 와닿는데 그 사람 이상하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97년도인가 8년도에 정동 스타식스 그 극장을 가가지고 가무성 씨 나오고 이성균이 그때 데뷔한 영화가 있어요. 그 월남전 나가갖고 막 전쟁하는 거기에 이등병으로 나와서 막 전쟁터인데 귀신이 나오는 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나이 먹어가고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 근데 죽는데 어제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여러 이유를 떠나서 그 뭐예요? 존귀함을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가 더 이상은 내가 붙잡을 수 없다. 사람이 어느 때 죽냐면요, 존엄함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죽는 사람은 단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화장하셔야 돼. 이게 이쁘게 꾸미고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단장을 해야 돼.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야 돼. 나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 원수는요, 너 안 귀해. 너는 쓰레기야. 넌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겨.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난 이런 일로 죽을 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거기 있어? 단장하라고. 두 번째, 내 외모를 그렇게 단장한 다음에 노를 좀 버려. 너의 넘치는 노를.
욥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노가 가득하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요 분노한다고요.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분노하고 내놓는 모든 말은 저 사람도 분노하게 만들어요. 분노하면서 내놓는 말은 모두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왜 화가 나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저 사람이 이 상황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야, 노를 비우고 교만한 너를 좀 발견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동안 내가 이거 교만했구나. 아, 이거 애들도 다 내 힘으로 기를 줄 알았구나. 물질도 내 힘으로 될 줄 알았고, 다 내 힘으로 내가 어려움 당하면 사람이 올 줄 알고, 전 이성균 씨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은요,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 저 사람이 어렵대, 무슨 일을 당했대, 재판 간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평상시에는 다 도와줄 것 같지만, 여러분 좋을 때는, 어려울 때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이죠. 아, 이게 나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노를 비워야 돼요. 노를. 세 번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질밟으리라. 우리 주변에 교만한 자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었구나.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나를 자꾸 치켜 세웁니다. 넌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게 되죠, 내가. 저 예전에 저보고 누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자네는 천재인 것 같아. 제가 무슨 천재예요. 그 다음에 부흥회를 갔더니 야, 어떤 목사 저보고 부흥사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랬더니 야, 책을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넘어가면은요,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주변에 나를 자꾸 치켜 세우고 이런 교만한 자들 누가 있나? 그들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처소를 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교만한 자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긁는 사람, 엉덩이 부추기고 할 수 있어, 이런 거. 원수 사단이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천사가 수종 들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엎드려 경배해봐. 돌을 떡이 되게 해봐. 이런 거. 예수님이 이거 정리하셨잖아요. 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들을 은밀한 곳으로 치워버리래요. 그래서 고난을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돼. 입을. 여러분 해석을 멈추셔야 돼.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다 똑똑한 것 같대.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멈추세요. 해석을 해봐야 해석이 안 돼. 두 번째는요, 발견하세요. 발견. 나는 어떤 자인가? 지금 내가 있으면 난 그래도 귀한 자야. 이걸 발견해야 돼. 난 귀한 자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내 교만, 내 노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계속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옆에 있는 것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또 들리기 시작해요. 야, 이제 교만을 좀 내려놓고 화를 좀 풀고 이제 들어보자. 15절. 소가 어떻게 풀을 먹고 지내는지 알아? 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근육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야, 그 꼬리가 어떻게 넓적다리의 힘은 모르잖아요. 인체 이런 거 공부해야지, 해부학. 야, 강물이 어떻게 소용돌이 치는지 알아? 뭐라 그래? 와류 이런 거, 거기 10메가헤르츠 이상의 그런 게 생긴다면서. 그래서 옛날에 빨래 돌돌이 그럼 때려주고 막 떼뱉기는 소용돌이 막 이런 거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결국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여러분 나를 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금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나를 다 채워갖고 와. 내 지식, 경험, 교만,
막 짜증 분노를 채워갖고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죠. 그 충돌을 해요. 근데 나를 다 비워내. 교만도 비워내고 해석하는 것도 멈추고 나를 비워내면 비워낸 만큼 말씀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얘기가 다 끝나고 42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는 발견해. 발견하라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상태에 있게 됐는지를 발견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보이지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인 거죠. 실은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깨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소 얘기도 하고 강 얘기도 하고 바다 얘기도 구름 하늘.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 되게 힘들지? 되게 힘든데 여러분 동이 떠. 깜깜한 어두움에. 그때 발견하는 하나님.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아둘람 굴로 땅끝에 도망을 갔는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밤새. 근데 해가 뜨네. 일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시지. 새날을 주시는 이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숨을 쉬다가도 발견하고 바람이 불어도 발견하고 욥이 이게 안 되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발견해 하나님을.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 뭐 이렇게 다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아 이거 지금 세상 존재하는 거 보니 바람 구름 지나 하나님 못하실 거 없지. 모든 계획이든지 이루실 분이지.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것도 헤아리고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알게 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내가 아는 것을 설교하는 것인가? 전도사 때 보면 목사님들 막 설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저분이 저걸 알고 설교하는 걸까? 여러분 모르고 하는 설교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근데 본인이 욥처럼 돼봐. 그 말씀이 정말 그게 깨달아지는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어려움을.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라고. 그걸로 뚫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발견에 옆에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이미 네 머리 위에서 구름으로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소유를 통해서만 평안을 누리는 어떤 상태의 안정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욥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 자,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할게요.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께 말을 걸지. 이게 뭐예요? 기도. 그러니 주는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묻겠나이다. 그럼 주님 내게 알게 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런 거죠. 제가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면 병원을 가는데 병원을 갈 때마다 이젠 두려워요. 여름부터 이제 겁이 나더라고. 이번엔 가서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몇 번 했죠.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뭘까? 어제도 생각해 봤어요. 어제도 기도를 하러 왔는데 저녁에 오후에 기도를 하다 쓱 잠이 들었어. 제가 그다음 한 5분 정도 잠이 들고 깬 것 같아요. 천국 간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마취 해보셨어요? 하나 둘 하면 눈 떴더니 딴 세상이야. 천국 간다는 건 그런 거겠지. 어느 날 내가 이 삶을 살다가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TV를 보다 자다가 하나 둘 하면 눈 뜨면 천국이겠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한번 마취를 하고 눈을 딱 깼는데 딴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것들을 이게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해주시고. 우리는 애들을 그렇게 기르는가?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이게 아니라 세상에 던져놓고 학교를 좀 멀리 보내는 게 좋아. 버스 타고 가면서 하나님 만나거라.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버스를 15정거장 타고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정류장을 지날 때 다음 정류장은 전국시장, 다음 정류장은 휘경여고, 그 다음은 중랑구 뭐 이렇게 중랑천 펌프장. 아직도 기억나. 석계역. 그러면 석계역을 지날 때 고가도로가 있는데 고가도로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양쪽 벽에. 그 구멍을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버스 속도가 빨라질 때마다 세다가 못 세겠죠. 그럼 나름 기준을 세워놓고 어느 가로등 있는 데까지 셌어. 다음부터 또 세. 내 이걸 다 세리라. 어떨 때는 그걸 세려고 일부러 걸어간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엔 내리면은 나무들이 있는데 정류장마다 있는 플라타나스 이름을 하나씩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노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오늘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대화를 못하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한다고 고난 중에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 발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아야 될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능력이야. 여러분 뉴턴이 사과를 먹다가 떨어졌네? 근데 갑자기 중력이 보여. 그 사람은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이론이. 그냥 그게 보여. 그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네? 그렸더니 야 무슨 입체파래. 그게 보여. 어떤 사람은 음악이 보여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대화가 되죠. 묻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니 율법 맨날 설교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내가 이제 주를 발견하였나이다. 고난은 어느 때 끝나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이 되게 어려워. 옆에서 막 해석을 해. 이래서 어려운 거고 네가 사업을 잘못한 거고 뭐 이게 대출을 받은 거고 뭐 되게 막 해결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해결돼. 하나님이 정리해 줄게.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제가 지하실 교회를 막 사람 쫓아다니고 별짓 다 해도 지하실 교회를 못 옮기겠어. 아무도 없는 지하실 교회에 앉아 혼자 울고 있고 막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 깜깜한 이 지하실 교회 십자가에 딱 불이 하나 켜놓고 십자가를 보는데 주님이 보여. 주님을 발견하면 정리됩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고난 어려움을 딱 놓고 주님 제가 해석을 멈출게요. 제가 무지한 말로 말하지 않을게요. 보여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애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모든 걸 통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결론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뒤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3명의 카운셀러가 왔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헛소리했어. 니네가 한 얘기가. 니네의 권면이 다 헛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주변 사람들 권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 믿음 좋다고. 여러분이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수소 7마리 순양 7 가지고 와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네가 번제를 드려. 뭐 하는 거야?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가서 예배해. 그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거야. 그 사제의 기도를 받고 와. 그럼 내가 기뻐할게. 그랬더니 가서 욥이 용서하죠.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9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빌단 나아만 소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그 다음 뭐예요? 헛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주변의 헛소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 기도하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뭐예요? 같이 예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요, 모여 앉아서 커피를 먹으면서 해석하는 말을 계속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서 예배하라고. 힘든 사람 옆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해줘. 힘들지. 근데 난 몰라. 근데 하나님이 크신 뜻이 있겠지. 근데 난 지금 안 보여.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겠지. 같이 예배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 때문에 너에게 실수한 게 있다면 내 말도 너에게 미안해. 우리 기도하자. 자, 보세요. 기도하는데 욥기가 42장인데 40장이 걸려. 40장. 40장은 다 헛소리야. 근데 읽으면 다 은혜로워. 막 이런 문자도 보내고 저런 문자도 보내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해. 그냥 엎드려. 그냥 울어. 기도해. 그랬더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욥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욥이 지금 고난당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욥 보고 친구들 기도해 주래. 헛소리하는 애들. 야, 네가 어렵지만 너 물질 그런 거 갖고 기도할 게 아니야. 이걸 통해 네 친구들의 상태를 본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위해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해야겠다고 여러분 생각을 듣잖아. 그럼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보입니다. 아, 저 권사님은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됐구나. 저 집사님은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실은 교회 어려운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반응하고 해석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기도해 주라는 거죠. 봐, 네가 저런 사람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 저런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그러네요. 그거를 기도해 주라고. 믿음 없음을. 그래서 저 사람 살려내. 그러니까 하나님 실은 이 고난을 통해 친구 3명의 이 믿음을 바꾸시는 거죠. 상태를. 그래서 살려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맨날 물질로 어려워 이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자들,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은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믿음이 커졌으니까 그들이 나를 볼 때 욥을 통해 뭐를 발견하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고 16절을 보니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제 우리는 욥을 통해 뭐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죠. 누가 욥을 통해 부자였고, 제가 이 집 식구 애기들 얘기 이름 안 하잖아요. 물질이 얼마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발견하고 싶은 건 욥을 통한 물질이 아닙니다. 욥을 통해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1년 마지막 때 이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는데, 아, 차가 뭐로 바뀌었대, 애들이 뭐를 입고 왔대, 어딜 갔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야. 야, 저 권사님 되게 힘든데 감사하다.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아, 내가 오해했네, 하나님에 대해서. 저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아, 저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구나. 그래, 기도할 수 있구나,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요 땅끝에서 하나님 만나죠.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온전케 하는 과정을 통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평안함.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때 제일 평안한가? 고난 이전에는 물질, 소유, 조건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이걸 구해. 근데 하나님은 진짜 평안함은 내 조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1년 마지막 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전함으로 자라나는 거야. 내가 상태가 좋을 땐 하나님이 보여. 근데 어려울 땐 하나님이 안 보여. 자라나지 않은 거죠. 자기가 물질이 넉넉하고 막 힘이 날 땐 부모가 보여. 근데 내가 어려울 땐 부모가 안 보여. 유튜브 하나를 봤습니다. 좀 됐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자식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자식하고 나를 붙여서 같이 그냥 일체가 돼서 살았다는 거야. 애들 어려우면 다 해주고, 자기가 노년이 되어 병이 오고 막 죽게 되었더니 둘째 아들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갈게요. 둘째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 집 있죠? 그거 팔아서 쓰세요. 전 아버지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쓰고 가세요. 아버지가 서운한 거야. 아들이 와서 뭘 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아버지 집 팔아서 쓰고 편하게 쓰고 가시더라고. 효도인 것 같지만 효도가 아닌 거죠. 잘못했구나. 분리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자식만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아버지가 발견되는데 어려울 때는 아버지가 발견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녀됨, 성도됨. 저도 하나님, 어려울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 제가 할게요. 도와드릴게요 했으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였겠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몰라. 같이 해야 되는 건 예배하는 거야. 그럼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 성령이 함께 하시겠지. 그분을 위로해 주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분 만나면 같이 예배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려운 분을 만나면 같이 기도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분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발견하게 하세요. 이 문제를 통해 우리 애가 하나님 발견하게 하세요. 그럼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마지막 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땅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자녀들도 많고 늘 잔치하고 베풀며 나누며 살았습니다. 근데 원수 사단은 이유 없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어. 생명 목숨만 건들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다 가져갑니다. 결국 가져가는 잃어버리는 것들을 통해 분노, 화가 가득합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다 각자 하는 하나님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듣다 결국 찾아오시고 너는 어떻게 분노가 가득하냐? 화가 가득하냐? 좀 이걸 좀 비워봐. 비우고 났더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정리합니다. 예배해. 기도해. 친구들하고 말질하지 말고 그냥 예배해.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이제 고난당하는 우리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년 마지막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1년 마지막 목요일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치는 목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